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새 찬송가 2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저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일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공적과 또 자신이 남보다 낫다 이것을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웃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이웃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교만한 사람, 교만은 이웃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어두운 지옥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활동하는 곳에 분열과 분쟁과 혼란이 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에게 신앙의 기본을 묻는 사람에게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왜 교만한 사람들이 만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교만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이러한 욕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경험하는 두 가지의 불행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분쟁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무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아멘.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유형의 분쟁과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경험한 모든 종류의 전쟁의 배후에는 동일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은 욕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 정욕으로, 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과 분쟁하고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욕심부터 포기하고 내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 욕심과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비워내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워내는 만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지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마음을 비워내야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바로 나를 붙들고 있는 욕심의 배후에는 욕심의 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욕심의 영이 바로 사탄, 마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욕심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이기심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욕심의 영이고 교만의 영입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까요? 바로 교만한 자의 배후에는 교만한 영,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되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의 별명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타락은 하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는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라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 내가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는 미 제네레이션입니다. 이 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통치하는 보편적 이념이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를 통치하는 이념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미이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기주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 본문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거룩하지 못한 나, 더러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마다 자신의 죄악과 자기 자신의 누추함과 어두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9절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통회하며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은총이 아닙니다. 겸손은 영적인 은총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만났다고 내일 안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애통하며 참회해야 될 때입니다. 참회함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어진 마음이 다시 모아져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때에 새로워진 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깨트려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빚어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마음에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